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을 지금까지 많이 했죠. 7장까지 크게 아울러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간음의 문제를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것을 통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죄를 말씀하고 계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산상수훈을 크게 보면 마음에 관한 말씀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정한 5장 33절부터 7장까지 이 부분에는 맹세하는 부분,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 또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부분, 구제하는 부분, 기도하는 부분, 금식하는 것, 또 남을 비판하는 것,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담으셨는데 우리는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주신다고 하셨고요. 근데 이거를 받은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왜 지키기 어렵고 또 육신으로는 지킬 수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통 세상에서 무언가 일을 할 때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디 집단에서도 그렇고, 야,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어. 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죠. 그 말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고 직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문제를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 먹은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거라고 할지라도요. 그만큼 우리 마음의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결국 그 마음을 똑바로 먹는다고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지금 이 교회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아 알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율법을 마음을 똑바로 먹으면 지킬 수 있고 마음을 똑바로 먹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마음을 똑바로 먹고 지키려고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모세 오경으로 시작해서 모세가 반포한 율법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대대손손 이렇게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워왔고 율법에 진짜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면은 이 일을 한 거야. 그 안식일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면 이건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까지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싶어서. 근데 그런 그들도 결국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병 걸린 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시고 할 때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병 걸린 자를 치료하고 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느냐. 일할 날이 7일이나 있는데 그때 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너네는 안식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가서 잡아 끌어내면서 왜 귀신에 묶인 이 사람을 안식일에 구제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알게 모르게 숨겨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겼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굉장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누구라도 그들처럼 이 율법을 따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이전 영상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다시 시청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무언가를 건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나 제가 봤더니 혼이라는 부분입니다. 혼? 뭐지? 보통 이분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영혼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붙여서 우리의 비물질 영역, 이걸 영혼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그걸 이분법으로 나눠서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삼분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영과 혼과 몸이라고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영혼이라고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은요, 영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좀 살펴보면은 영어로는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 원어 성경으로 정확하게 보자고 하면은 영은 푸뉴마, 또 혼은 푸시케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영혼이라고 표시한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 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거를 별개로 쓰지 않고 영혼이라고 합쳐놓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화나 어디 매체에서 보면은 영혼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또 영혼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이다, 영이다, 혼이다 라고 말하면 조금 낯설을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성경에서도 영과 혼을 따로 분리해 놓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과 혼을 쪼개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마음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혼인데 그 혼이 담당하는 부분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 사람에 속한 생각하는 부분, 감정의 부분,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하기 싫어하는 의지, 이런 의지를 다룬 부분을 통틀어서 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 속한 생각이, 그리고 감정이, 또 의지가 바뀌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절대로 바뀌지 않고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냥 율법은 깨달아 아는 걸로 죄를 비춰서 나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어느 부분에선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감정으로는, 의지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 37절까지 보면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때 맹세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내 의지를 피력할 때나 또 강력하게 내 의견을 주장할 때 맹세하면서 말을 하곤 해요. 내가 진짜 맹세한다. 내가 그 말은 내가 지킬게. 내가 맹세해. 이런 식으로 맹세할 때 내 의견을 관철시킬 때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맹세의 출발점이 어딘지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한 맹세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너의 스스로 그 맹세한 것을 통해 맹세가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통해. 근데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한 감정으로, 육신에 속한 의지로,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맹세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또 그 맹세를 지킨다고 해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랑 학생부 교사를 같이 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종종 늦잠을 자서 예배에 늦게 참석을 해요. 지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예배가 있기 전날인데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땡땡 선생님, 내일은 늦지 말고 예배 꼭 일찍 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청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절대로 늦지 않을게요. 제가 내일도 늦으면 진짜 바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맹세를 하며 말을 했는데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예 예배에 참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늦잠 자느라요. 그 선생님의 그 맹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학생부 교사를 한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을 내고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열심으로 하는 건 좋죠. 필요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항상 늦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학생들 보기에 좀 그렇기도 하고 하니까 스스로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절대로 늦지 않으리라. 내가 진짜 꼭 열심히 해서 꼭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꼭 기쁘시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예쁘죠.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예쁘죠. 그렇게 시작된 맹세가 어디부터 시작된 거냐면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맹세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하얗게 할 수 없고요. 내가 주먹으로 땅을 내려친다고 땅이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번개야 쳐라 라고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한다고 해서 번개가 치는 게 아니에요. 내 세상 만사가 모든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학생부 예배에 드리러 올라가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일은 제가 꼭 일찍 올라가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꾸 예배에 지각을 해요. 늦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지각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맹세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맹세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길 원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나가기도 하고요. 또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성경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은혜라는 걸 통해서 알려주세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찬양할 때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으며 찬양하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은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뜨거울 때는 순종이 잘 돼요. 또 무엇이든 요구하실 때마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내 전 재산을 달라고 하셔도 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막 샘솟아요 밑에서.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사그라들어요. 그럴 때 무언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지금 제가 제대로 똑바로 들은 거 맞을까요? 혹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고 요걸 요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렇게 하면 안 될까요? 심지어 하나님하고 타협까지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내 살아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즉 혼에 속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부분은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르고 싶은 게 영에 속한 부분이에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육신으로 비롯한 혼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타협을 하는 부분이 다 혼에 속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는요,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이 이하를 보면은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은 왼쪽도 때려봐 라고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같이 동행하자고 하는 자에게는요, 2배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누가 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해보니까요, 지킬 수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길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때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최대한 순종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혼에 속한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이지 아예 지킬 수 없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무도 못 지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 대한민국에도 역대 과거로부터 살펴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특히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부분은 순교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다가 순교를 하셨죠. 특히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그 남자를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품어서 기도해서 아들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도록 인도를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계명을 이루신 거예요. 어떠세요? 계명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요, 계명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어요. 마음에서부터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계명을 이루시고요, 성도를 위해서 모판 위를 걸으시고요, 사랑이 철철 넘치시는 삶을 살다가 순교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계명은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맹세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 제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 혼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 있고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살아있는 생각이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어야 되고요, 내 감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치되어야 되고요, 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과 일치가 되어야만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계명을 주셨으니까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비롯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좁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협착하고 그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요.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호 목사님이 가신 그런 길을 걸으며 따르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 맞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큰 권능으로 믿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큰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무엇이든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권능을 받아서요. 그런데 그럴 때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에 속한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훌륭하죠. 베스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요. 응당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바라보는 자들은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끝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른 요구하시는 순종들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믿음으로 시작한 구원이 결국 행위가 동반되어 갈 때 진정한 구원으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열매는 인고와 정말 산고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될 때 요구하시는 순종을 통해 맺어지는 거니까요. 나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니까요. 그럼 저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시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진정 좁은 길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적인 설교를 시작하신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런데 너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단다. 너희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보자.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것 말고 네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실 때 받으시는 능력이어야말로 이 말씀을 이루는 자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로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건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은 또한 좁은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요, 그 길이 좁고 힘들고 쉽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 천국,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꼭 말씀을 힘입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묵상을 해보시고 기도해보시며 하나님과 진하게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